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구원이 없다 같은 내용이죠. 성경이나 예인의 시내는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많이 나왔는데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은 홀로 사는 여인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재판관에게 계속 조르고 사정하고 끈질기게 귀찮게 해서 뭘 받았어요?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왜 그런 여인에게 누가 그 마음을 심어줬다 했어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심어줬기 때문에 끈질기게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한을 풀었는데, 그 얘기로 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인자가 올 때, 재림할 때 이 여인처럼 믿음을 보겠냐는 얘기입니다. 이 여인은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끈질기게 누구와 매달렸어요?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진리대로 사는 사람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 것입니다. 이 여인이 당한 것은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억울함을 끝까지 예수님께 호소하고 붙들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까? 많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8월달 진함을 보면서, 재림교회 진함을 보면서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저도 이 재림교회 안에서 뼈가 한 60년 굵었으니까 일생을 재림교회 안에서 보냈는데, 저도 재림교회 안에 지금 소속되어 있지만은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역할, 아들 역할, 또 재림교회에서는 네 가지로 구분해서 아들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인성을 취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설교하는 분, 그렇게 강론하는 분이 있고, 또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인침을 받았다고 그렇게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정을 받았다. 그리고 어떤 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그 내용이 다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걸 가지고. 네, 다 내용이 다 성경에서 나온 거거든.
그런데 그 내용은 요단강에서 침례받음으로써 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인성을 취하시기 전에 아들인 그 존재가 신성에다 인성의 옷을 입고 이런 것을 다시 재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공식적으로 교회 지남에 이제는 인성을 취한 것도 하나님이 아들의 입장으로 취한 것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을 제시했다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선언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은 대님께서. 그러면 이걸 보고 사람들이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제가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걸 내용을 보고서 이제는 거의 정리할 때가 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냥. 그것은 각자의 믿음이겠지만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하지 그 사람들은 하나님 그 말도 맞다 저 말도 맞다 별로 가지 못해.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본인도 몰라요. 본인도 모르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조금씩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있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는 공식적으로 이걸 부정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독생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겁니다. 이제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있는가? 성경이나 예언의 신에서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풀이한 것이 한 것도 없어요. 설명된 것이 없다고. 이거는 현대 신학, 신신학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배경을 현대 신학, 신신학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헬라, 그리스 신학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당시 유대인들도 다 어디에 유학 갔다 온 사람인지 아세요? 그리스로 유학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리스 신학을, 헬라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해 버렸습니다. 결국은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또 제사장들이 유대 나라를 완전히 장악했잖아요. 네? 장악했기 때문에 오늘날 따지면 신학 박사나 목사들이 장로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부정하니까 백성들도 다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거짓말이잖아요. 꽝이잖아요. 이게 거짓말이 이런 거짓말을 어떻게 사람들이 이런 거짓말을 안 합니다. 누가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네? 그런데 성경에는 이제 다 이렇게 거짓말, 하나님은 뭐가 되니? 완전히 거짓말쟁이가 된 겁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왜 사람들이 이걸 이해 못하냐면,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 핵심을 사람들이 이해 못한다는 얘기가, 내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왜 이해 못하느냐 하면은, 삼위일체를 믿으면은 아버지와 아들을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삼위일체를 옹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정하는 게 바로 삼위일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삼위일체 믿으면은 아들이 성립이 안 되고 아버지가 성립이 안 되는지 그걸 이해를 못해요. 성경을 보면서. 그러면 그들이 왜 이해 못하는가? 우리가 그걸 성경을 통해서 찾아야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어두워졌다. 음울한 그늘이 밝아지고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단의 기만적 세력이 깨어져야 했다. 이것을 힘으로는 할 수 없었다.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과는 배치된다. 그분은 사랑의 봉사만을 원하시는데 사랑은 명령으로 강요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힘이나 권위로 얻을 수 없다.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진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예. 사단이 예수님이 인성을 쓰고 오셨을 때 사단이 예수님을 뭐라 못해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게 하려고 하는데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계획이 바뀌어졌습니다. 어떻게 바뀌어졌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품성에 대해서 오해하도록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완전히 기만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 기만이 뭔지 아닙니까? 체면입니다. 체면에 다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보아도 읽어도 이해 못하게 한 것이 뭐냐면 기만에 빠진 겁니다. 그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엘렌 G 화이트 선지자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루시퍼는 내가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것은 자발적 희생이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 곁에 머물러 계실 수도 있으셨다. 그분은 또한 하늘의 영광과 천사들의 경배를 보유할 수도 있으셨다. 그러나 그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주고 멸망에 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왕위를 아버지께 돌려드리고 우주의 보좌에서 내려오기로 선택하셨다. 네. 여러분들이 은별이나 재린이 보고 야 재린아 네 엄마가 진짜 엄마 아니야 가짜야 진짜 엄마는 따로 있어. 또 은별이한테 네 엄마가 아니야 너는 주워왔어.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얘기하면 이 어린아이들이 분명히 나는 친엄마가 있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무의식 중에 그걸 받아들이게 돼요. 계속. 예. 그러면서 엄마에 대해서 다시 관찰합니다. 아, 엄마가 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나에게 왜 맛있는 거 안 해주지? 자꾸 그게 합리화돼서 그게 본인도 모르게 그게 말려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체면에 걸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 체면에 걸리면은 진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제가 어렸을 때 형님 친구들 놀러 오면 야 순도야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오는 애야. 계속 형님이 친구들이 농담으로 이렇게 놀리는 겁니다. 그것도 한두 번 들으면 괜찮은데 계속 들으니까 어느 날 그 마음에 나도 모르게 엄마한테 내가 심각하게 엄마 나 다리 밑에서 언제 주워와서?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엄마가 깜짝 놀라서 아니야 순도 너는 내가 배가 아파서 난애야. 그렇게 나를 껴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그런 식으로 연구하면은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우리는 8호로 교회 신학 요한복음 3장 16절 재림교회 신학박사의 인용문. 다음으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라는 성경의 표현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표현을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낳았다거나 아들 하나님이 더 이전부터 존재하던 아버지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 이러한 극히 인간적인 면에서의 이해는
성경이 가르치는 삼위일체의 정면으로 배치된다. 삼일체가 무엇인지 이것을 옹호하기 위해서 삼일체를 옹호하지 않으면은 이단위로 몰립니다. 사이비 종교로 몰려버려요. 그래서 삼일체를 안 믿는 종교는 하나도 없어요. 천주교가 로마 교황적 법왕권으로부터 시작해서 삼일체 교리는 천주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이걸 중심으로 모든 기독교가 이 삼일체를 다 믿고 있어요. 개신교도 다 믿고 있고 재림교도 다 믿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면 뭐가 배치된다는 얘기예요. 삼일체 배치된다. 얼마나 이게 신학박사도 할 얘기입니까? 성경에 위배된다고 하면 괜찮은데 뭐에 위배된다? 삼일체 위배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결론적으로 본 구절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창조하신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자신 스스로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면 이건 꼭 하나님 하실 필요가 없어요. 천사도 할 수 있어요. 천사도. 그리고 인간도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인간도. 제가 충남 예산의 고향인데 충남 예산 하면은 우리가 일본한테 속박을 나라를 뺏겼을 때 윤봉길 의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윤봉길이 바로 우리 고향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일본에 한 거에서 자기 생명을 우리 나라를 뺏긴 나라를 찾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렸습니다. 인간도 그렇게 얼마든지 하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도 그렇게 했죠. 오늘날에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꽤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인간도 사람을 자기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립니다. 그런데 이것도 위대한 사랑이죠. 그러나 이것이 구속의 경륜, 오미와 이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교회가 얼마나 타락하고 바빌론 되어 갔는지 셋째 천사의 기별들을 우리가 연구하지 않으면 이거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보고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지껏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보면서도 사람들은 다 침묵을 지킬 것입니다. 왜 침묵을 지킵니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인성을 쓰고 오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인 사람은 다 출교를 당했습니다. 오늘날 재림교회도 이걸 부정하고 삼일체를 부정하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이 다 출교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 역사가 반복되는데 뭐만 바뀌었어요? 사람만 바뀌진 겁니다. 유대인에서 재림교인 사람만 바뀌지 똑같은 역사는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신학적 헬라 신학으로 보면은 독생자라는 얘기는 유일한 자, 그런 표현을 쓰면서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고 공식적 입장으로 지금 신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우리한테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헬라 신학이지 성경 핵심 신학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기자들 기록할 때 이런 목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 얻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오직 구원은 뭐라고 했어요? 보내신 자와 보내심은 입은 자를 믿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완전히 그런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신하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입주서 마태복음 15장 9절 기생식물인 오류 사단은 기만적인 힘을 가지고 이래왔고 진리를 어둡게 하는 많은 오류들을 들여왔다. 오류는 홀로 설 수가 없고 진리라는 나무에 기생하는 기생식물과 같이 자신을 진리에다 꼭 메워두지 않으면 곧 사멸해버린다. 오류는 하나님의 진리에서 그 생명수를 끌어온다. 부유하는 세균들 같이 인간의 유전은 하나님의 진리에 부속되어서 사람들이 유전을 진리의 일부라고 생각해 한다. 예. 제가 벼농사를 조금 짓고 있는데 논에 가보면 저 포기 사이에 피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피가 다 한 폭에다 피가 있어요. 그러면 피나는 얘기는 오류거든. 식물 따지면 그냥 피는 한테 뽑아버리고 잘라버려야 오류라는 얘기, 기생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피만 다 있으면은 별로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 않아요. 아, 이건 다 오류다. 그렇죠. 다 잘못된 것이다. 기생충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데, 얼마는 뭡니까? 얼마는 식물이고, 얼마는 기생충, 얼마는 진리고, 얼마는 오류다. 짬뽕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뭐가 빛나는 게 기생충이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00% 기생충이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사람들이 버려버리는데 일부는 진짜고 일부는 가짜이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여서 이거 생명이 유지시킨다는 얘기예요. 참 기가 막히게 살아가고 있죠. 쉽게 따지면 남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진리라는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요. 사탄은 거짓 교리를 통해서 발판을 얻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진리의 그 기반을 붙들지 않는 이론을 굳게 붙잡게 한다. 사람들은 사람을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담대히 가르친다. 유전도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져 내려옴에 따라 인간의 마음을 억압하는 힘을 갖게 되지만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그 시간이 오류를 진리로 만들지는 못하는 것이요 오류의 무게가 아무리 무거워도 진리의 나무를 기생식물이 되게 할 수 없는 법이다. 예. 제가 항상 종종 하는 얘기지만은 현 조직에서 현 교회에서는 분가 개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안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대장투에 보면은 계시록 18장을 설명을 보면 복음 성경에 보면은 바벨론은 거짓 교리들이 바벨론을 하겠습니다. 부은 포도주에 취했다. 거짓 교회에 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내가 속한 나 자신과 나 자신 개인적으로 얼마나 바벨론에 취해 있는지, 바벨론에 취해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나누어 받을 수도 없고 또 늦은 비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아무리 무겁고 사람들이 믿고 따른다 할지라도 오류가 진리는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류는 끝까지 오류라는 얘기입니다. 그 오류가 1%든 2%든 그거 상관없습니다. 100% 뭐 해야 돼? 진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입주서 마태복음 15장 9절 진리의 나무는 진리 자체의 순수한 열매를 맺어서 그 참된 기형과 성질을 보여준다. 오류라고 부르는 기생식물도 그 열매를 맺어서 하늘의 뿌리를 둔 진리의 나무에서 빛나간 성질을 가진 것이니
것임을 드러냅니다. 네. 참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심이 많은지 인내심이 있는지 나 같으면 그냥 놔두지 않아요. 그 열매가 맺히도록 어떻게 놔둡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 놔둬요. 기생충 그 열매가 맺히도록. 그래서 결과를 다 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류는 끝까지 진리가 될 수 있고 오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이나 교회 집회가 오류가 조그마한 데 있으면 그 집회는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00% 진리고 100%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이게 누가 하는 겁니까? 마귀가 지금 예수님께 40일 동안 금식했을 때 예수님 앞에 마귀가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마귀는 하늘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잘 알잖아.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신학박사나 많은 내노라는 명성 있는 사람들이 신신학을 전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 없느냐 하면은 여러분 마귀보다 더 성경을 다 많이 합니까? 신학박사들이? 이 마귀도 공식적 입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왜 인간은 이걸 부정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전략을 바꿨다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얼마나 지금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를 못하느냐면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마귀가 걸고 넘어질 게 시험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보다 큰 시험이 어디 있어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을 구원해?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성경을 이해를 안 가면은 이것까지 생각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하늘에서 쫓기는 마귀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왔는데 내 인간이 얼마나 성경을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어떤 신학을 대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고 또 나았으면은 아버지는 성립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에 빠졌다는 게 사단의 기만에 완전히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만에 빠진 자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6절. 네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나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성경절을 인용해서 마귀를 물리치니까 이 마귀가 또 성경절을 인용해서 지금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네가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 참 인정하기 어렵다. 그 증거를 한번 보여달라. 이 마귀가 또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이거 보면서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어떤 300대 신학 교수가 이걸 다뤘더라고. 예? 마귀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는데 뭐라 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막힌 내용입니까? 이걸 다루면서 이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본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성립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참, 지금 우리가 이런 상태에 머무르고 이렇게 우리가 몸 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참 고민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재림교회에서 71년도에 침례를 받았는데 내가 재차 침례를 받아야 되는가 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언의 보면서 그 당시는 빛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런 결론에서 제가 재침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 지금 같으면 재님께서 침례야 내 자녀들 내 관계에 있어서 안 줍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재님께서 침례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전혀 없어요. 예? 지금 상태에서는 예? 왜 아버지와 또 구정하는 교회에서 침례 받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심각한 상태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순서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 그리스도께서는 체면을 걸 수가 없었음. 사단은 첫 아담을 유혹하였으며 아담은 그 원수로 더불어 이치를 따져가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렇게 하여 그는 사단에게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하였고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체면을 배웠다. 이 체면수를 주님께도 썼지만 성경 말씀이 인용되고 난 후에 사단은 승리할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해 못하냐면 치면에 사단이 걸어놨어요. 예수님에게도 치면을 걸었는데 예수님이 치면에 걸렸다 했어요? 안 걸렸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걸렸어요? 아담과 하와는 걸렸어요. 그러면 오늘날 성교회나 신학박사나 목사님들이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치면에 안 걸렸다고 보장받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어떻게 보장하겠습니까? 여기에 치면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정할 수밖에 없느냐면 이 치면에 걸렸을 확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 들으면 제가 돌 맞아 아마 죽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 지폐 여러분 많이 주면 줍니까? 좋지 않습니까? 왜 안 좋습니까? 가짜니까. 사용할 수가 없어요. 누가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런데 가짜 지폐를 10년 동안 연구하면 진짜 지폐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분 못해요. 그런데 진짜 지폐 10년 동안 연구하면 가짜 지폐를 딱 찾아냅니다. 여러분 비진리 진리가 아닌 오류를 아무리 기도하고 천년만년 성경을 연구하면 진리를 이해 못합니다. 오직 진리만을 고수하고 진리를 연구하는 사람은 오류와 이단을 금방 구별할 수 있지만은 오류를 연구하면은 진리를 이해 못하고 오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뭐에 걸려서 치면에 걸려서 하와처럼 아담처럼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 오면은 돌 안 던질 사람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핍박 안 당하겠어요? 핍박 당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기록해 마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느니라. 이 귀신이 나와야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 적그리스도 사상을 설명했는데 제가 웃음뿐이 안 나오더라고. 여러분, 제가 제 자만과 교만에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 시대에 이런 위치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만 있으면 사단은 우리에게 체면을 걸어서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게 계속 기회를 보고 체면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하면은 체면에 안 걸려듭니다. 그러나 하와나 아담처럼은 체면에 금방 걸려요. 아담과 하와가 이치를 따졌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이치를 따지면 합니다.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내가 이해하든 이해 못하든. 요한복음 1장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네, 이거는 침례 요한이 한 얘기죠. 침례 요한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증거를 보여주고 그 증거를 통해 믿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얘기는 인성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동시에 인성을 쓰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신성에 의해서 인성을 입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원성,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만드셨다면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이것에 관해서 언급된 말씀들은 매우 결정적이기 때문에 아무 사람도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그리고 최고의 의미로 하나님이시다. 그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하나님이시다. 네. 신신하게 왜 무엇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지 아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분명히 시작이 있다. 시작이 있는데 어떻게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일체하고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신학으로 이게 풀이가 됩니까? 이건 신학으로 풀 문제가 아닙니다. 이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석이가 온 과학, 이 사람은 어디 가서 계속 연구한다고 했어요. 하늘에 가서 계속 연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본체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똑같고 일체이고 영원 전부터 어떻게 영원히 함께 계셨다. 그걸 사람의 과학과 신학으로 풀라고 하니까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치면에 걸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분들도 다 그거 화요일에 저기 계시지 뭐지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셨고 명확히 독립된 개체이시지만 아버지와 하나이시다. 그는 하늘에 뛰어난 영광이셨다. 그는 하늘에 있는 지성적 존재자들의 사령관이셨으며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행위가 아니었다. 제가 어떤 목사님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고 제가 몇 시간 동안 토론을 얘기했는데 그 목사님은 이해를 못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들이면은 시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들이지만 시작이 없다. 하나님의 본체가 똑같다.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야적이는
결론적으로 좋게 그냥 우리 이것으로 끝내자고 웃으면서 악수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막 화를 내면서 막 사이비 종교 믿는다고, 예? 사단에, 예? 귀신 들렸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는 우리가 하늘에 가서 계속 연구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하나님과 아버지가 똑같은 본체이고, 또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도덕질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거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마이크도 내가 하이트중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세계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일체시라는 진리 속에는 빛과 영광이 있다. 이 진리는 어두운 곳을 하나님 본래 영광으로 빛나게 하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 비치는 빛이다. 이 진리는 그 자체가 무한히 오묘한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신비로운 진리들을 설명해 주지만 그 진리 자체는 가까이 갈 수 없고 불가해한 빛 가운데 안치되어 있다. 네. 여러분, 얼마나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 성경을 연구합니까? 이 뭐라 했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본체가 아버지와 하나하고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거. 이거는 뭐라 했어요? 이 진리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 진리 자체에 우리가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예? 그런데 이걸 현대 신학으로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 엉뚱한 답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지금 잘못을 우를 범하고 있는데 그걸 회개하고 돌아야 했는데 그런 기미가 지금 하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신신학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뭐로 지금 몰아붙이겠어요? 이단에 빠졌다고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바알세불이라고 귀신의 왕에 씌웠다고 이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모함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나 오늘 당시나 똑같은 역사가 지금 재현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이트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마리아의 집으로 그 여인을 찾아가서 그분이 침례를 받으신 사건은 물론 예수님을 만난 일을 말하였다. 또 침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일과 침례 요한이 그들을 가리켜 보이며 세상 죄를 지우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한 것을 전하였다. 30년 동안 이 여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언약된 세상의 보존시라는 증거들을 간직해왔다. 요셉은 죽었고 그의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생각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상대는 아무도 없었다. 그 여인은 희망과 당혹스러운 얼씬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었지만 그의 아들이 참으로 약속된 그분이라는 확신을 다소간 느끼고 있었다. 아멘. 마리아는 육신에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인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들었지만은 지금 일어나는 배경 보면 왜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럴까? 그러니까 오르락내락 의심이 항상 그걸 벗어버리지 못해요. 이 당시 예수님 진짜 사랑이자 요한이 찾아가서 육성으로 예수님이 침례받고 우정에서 올라올 때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는 그 육성을 요한이 직접 들었잖아.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마리아한테 해주고 또 침례 요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얘기한 것을 다 이런 얘기 있어서 이
마리아의 마음에 오르락내리락 것을 고정시켜 주는 겁니다. 진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오늘날 아버지와 아들을 믿는 사람들이 오르락내리락이라고 했어요. 진짜 이게 진리라면 왜 이게 예? 이 마리아처럼 의심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왜 힘을 묻고 맥을 묻혀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무언가 달라지는데 아무 일어나지 않잖아. 그러면서 마음에 불신이 생긴다. 마리아도 그런 심정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리아에게 요한이 찾아가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육성으로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요한이 듣고 그 마리아한테 얘기 주는 겁니다. 이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확신이 더 드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나이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어요. 배반당을 죽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삼일체 믿음은 예수님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 죄도 이걸 폭로시키고 모으는 것이 두째 천사기의 핵심입니다. 바벨론입니다. 완전히. 이런 바벨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지금까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은 여러분 마음에 흔들릴 때 다 떨어져 나갑니다. 여기 보면 여기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이 보면은 전 모르는데 영어를 하는 사람이 36대 신학박사라고 하더라고. 이 저자가 여기 보면은 이것이 기독교의 사입니다 하는데 누키안은 안디옥에서 신학을 창설한 사람이고 또 이탈리아의 알렉산드라는 지역에서 또 신학이 창설했는데 알렉산드의 신학은 이교 노마와 짬뽕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삼위체도 나오고 그때 LS교회 그때 네. 교회였겠어요. 그때 그러니까 루키아는 오직 성경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수한 그 성경만 고수하는 신학이고 알렉산더는 짬뽕입니다. 오리와 이설을 짬뽕해서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삼일체도 다 받아들이고 이 삼일체가 전에는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삼일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학 박사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삼위일체가 언제부터 있었다. 구약 시대부터 있었다. 예? 신학에 대해서 활신자들이 삼위일체를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참 심각한 겁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상태입니까? 예? 여기에 보면은 루키아는 그의 생애와 알렉산드리아의 오류에 대한 그의 반대를 통해서 그가 십계명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소멸시키는 삼일체를 믿으면 십계명을 완전히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계명을 완전히 박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일체에 관한 어떤 교리도 절대 모아서 안 된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그가 교회의 영감성을 성경의 영감성보다 더 높이는 가르침은 그 어떤 것이라도 거부한다는 것. 그리고 십계명을 의식법으로 분리하는 그 어떤 권위에 대해서도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저자도 3.17을 믿어요. 이 저자도 이렇게 기록했는데 믿으면서 이거는 기록. 예, 그러니까 이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루키아는 안 믿었는데. 누키아는 이게 안 믿게 반대했잖아요. 그 사람이 이걸 썼는데. 예, 썼는데도 3.17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사단의 치명에 걸리면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서 귀신아 나오라 했을 때 귀신이 나가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멀쩡한 사람에게 당신 귀신 씌었다면 돌에 맞아 죽지 안 죽겠어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갖는 사람은 이런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루키안을 그의 명성을 기리기 위해 동상을 세울 필요가 없는 세계적 인물들 중에 하나이다. 공인된 성경의 전례와 지난 여러 세기 동안 그 성경이 끼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영향력만으로도 그를 위한 기념비로서 충분함은 아니다. 루키안이 성경을 올바로 전사해 줬더라 얼마나 큰 공을 세웠는데 그 루키안에서 동상을 세워도 괜찮을 정도로 이렇게 칭송을 자제한 이 신학 영입합니다. 바른 진리를 이렇게 큰 공헌을 끼친 인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루키안이 결국은 312년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를 예, 순교당했습니다. 312년 같으면 그때 초대 때 그거네. 에베소 시대? 지났다. 서만화 시대. 스마나 시대. 예. 아 에베소는 굉장히 스마나 시대. 이걸 고소하다가 진리를 고소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때 뭐 신학 애들 신학 아버지를 나타내 말과 생각과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관계와 같다. 아멘. 그는 아버지를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신성에다 인성을 입히시어 세상에 보내심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말씀 속에다 그의 품성과 그의 능력과 그의 위엄을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을 알리셨다. 신성이 부드럽게 하고 진동시키는 빛 가운데 있는 인성을 통하여 번쩍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의 하신이었고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었다. 아멘. 오늘날 재림교회에서는 이 화이선지자도 삼위일체를 믿고 공부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일체 예언신을 인용하면서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인용하면서 지금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옹호하고 있는데 여기 여러분 세 번째 줄 보세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신성에다 그러니까 인성을 쓰시기 때 뭐라는 얘기야? 신성의 아들에다 인성의 옷을 입혀서 그 인성도 누구의 아들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보다 정확하게 설명하는데 어디가 있어요? 예? 그런데도 이걸 무시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성경 몇 권 사놓아요. 이것도 이제 바뀔지 몰라요. 이것도 이제 분명히 바뀔 겁니다. 이제 왜? 편절에서 나올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예. 이거 결정적 증거잖아. 여기 보면 하이선지자가 삼위일체를 믿었다는 얘기 안 믿었다는 얘기. 안 믿고 하늘에 새 큰 권능이 있다, 뭐 특효가 있다 이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 삼위일체를 믿었다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많이 나와서 예언의 편지라는 게 한두 가운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그의 신성에다가 그의 아들이 그냥 신성도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의 아들의 신성이다. 인상의 옷을 입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라 했어요? 오묘고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다?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묘한 진리는 영원히 연구할 과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해박한 지식으로 이걸 설명하려고 하니까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삼위일체 믿으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잊혀보고 늦은 지 받아봐야 아무리 잊혀도 다 뭡니까?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겁니까? 사단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정말 가까이 옵니다.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옵니다. 왜 가까이 오느냐? 한번 보세요. 이제 재림교회는 말할 수 없는 그 부패성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 노아 시대처럼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회 사람보다 더 부패성이 이제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누가 올 때입니까? 예수님 올 때. 이럴 때 뭘 보겠느냐?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하나씩 정리할 때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가진 재산을 언제 어떻게 처분할지 기도하라 했습니다. 기도하면은 재산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큼 정리하고 얼마큼 어떻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 기도가 없는 사람은 그냥 다 왕창 뺏겨버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늘 기도하면서 홀로 사는 여인이 끈질기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기도 자세가 없으면은 예수님 재림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핍박받는 거 좋습니다. 핍박받는 거. 근데 핍박받으면은 안 믿는 사람은 누구한테 핍박을 받아요? 하나님의 자비가 섞이지 않는 진노를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서 핍박을 받든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아들을 거절해서 7장을 보는 7장 가장 무서운 대응이 뭔지 아세요? 네? 한번 여러분 생각나는 걸 말해보세요. 7장 가장 무서운 게 아마겟돈. 우리가 구원을 받든지 7장을 만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혀가 썩어 들어가요. 혀가 썩어 들어가고, 그리고 눈이 썩어 들어가요. 눈이 썩어 들어간다. 그게, 이거는 죽지도 않아요. 가장 큰 포악, 큰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누구냐?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걸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알고. 그러니까 눈으로 잘못 보고 입으로 잘못 말한 거, 이 재앙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머지않아 이런 일이 우리 앞에 닥칠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가족이 다 멸망당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하면 다 배반해요. 한 사람이 예수님의 진리 길을 가면은 또 다 진리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남은 인생 얼마 될지는 모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해서 앞으로 오류와 이단이 여러분 유혹할 때 다 넘어갑니다. 그럴 때 거기에 휘말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고 성경 열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예수님께 오실 때 우리가 반갑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